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너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과 수고와 인내와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낙심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들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에 나타나 있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살펴보려고 하고, 그래서 제목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 명륜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여러 교회들에게, 비슷한 위치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 줄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이 시간 되어야 됩니다. 좀 이 말씀을 좀 과거의 역사로 보시지 말고 현실감 있는 오늘날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지나간 두 주간 동안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원형이 되셔서 세워진 것이 교회이고, 그 교회에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 내에서 함께 세워져 가도록 이렇게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그의 몸 되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경륜을 알아야 될 것이고, 전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경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될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인데, 예수님의 통치는 무슨 무력으로나 세상적인 정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대로 행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이 성취되도록 노력할 때에 만물 위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이런 통치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에베소서 곧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진리를 많이 배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우기도 하였거니와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에베소 교회의 역할이 또 무엇인지를 그들은 너무너무 잘 배웠습니다. 자, 그렇게 진리를 잘 배운 에베소 교회는 그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을까? 사도 바울에게 잘 배우긴 배웠는데 그 이후에 에베소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언제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가? 사도행전을 참고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4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에베소에 잠깐 들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곧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최초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2차 전도 여행 끝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와 함께했던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자, 그것이 사도행전 18장에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가 얼마 있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다시 에베소에 들르게 됩니다. 처음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성경 말씀을 강론하였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으니까 그 후에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성경 말씀을 날마다 강론을 했는데 2년 동안 성경을 강론했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똑바로 배우는지 알 수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며 설득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고 군중 앞에서 그 도를 비방하므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 그가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 들려서 처음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며 설득하였다. 강론하며 설득하였다. 설교의 형태가 다양한데 성경 한 군데를 읽고 제목을 정해놓고 그리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말하는 것도 설교이지만, 제대로 된 설교는 사도 바울이 지금 한 것처럼 성경을 잘 강론하면서 그 성경 말씀으로 우리 인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일깨우고 잘 설득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성경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서 2달 동안 성경을 강론하고 설득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 군중 앞에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 매일매일 같이 성경을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강론했다라고 하고 있고, 그 각주에 보면 날마다라는 말 대신에 다른 사본에는 제5시부터 10시까지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5시부터 10시까지, 그러니까 전부 몇 시간이죠? 5시간 동안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다. 그것도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 배웠다. 얼마나 잘 배웠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직접 배우는 것도 참 귀한 것인데 그걸 날마다 하루에 5시간씩 성경 말씀을 잘 배웠다. 그걸 2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3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때는 시기적으로 추후 한 50년대 후반쯤 그런 무렵일 것입니다. 57년, 58년 이 무렵쯤일 것입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 갇히게 되었고,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를 사랑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하여서 그들에게 또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잘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가 추후 60년경입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가 추후 60년경. 그 뒤에 사도 바울은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추후 66년에 순교하게 되었고, 또 그 뒤에 역사의 시간은 흘러서 추후 95년경이 되었을 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 시점에서 보았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까 60년대에 에베소서를 기록했다고 그랬죠? 60년에서부터 70년, 80년, 90년, 95년,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후부터 35년이 지나갔고, 에베소 교회가 개척된 때로부터 친다고 하면 거의 40년 가까이 되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고 40년의 세월이 흘러갔을 때에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 많이 발전한 그런 면도 있었을 것이고, 또 거꾸로 보면
어느 정도 잘 배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느 면에서 보면 자기 스스로는 잘 믿는다고 하면서 멈추고 있는, 정체되는 그런 면도 있지 아니할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잘한 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40년이라는 세월은 별로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역사의 도표를 놓고 볼 때 40년 잠깐 지나가는 짧은 세월이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40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나간 40년 동안에는 얼마나 많은 진리를 배우고 얼마나 많은 신앙적인 노력을 해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까? 40년 전의 우리의 모습과 지금 이 순간의 우리의 모습을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은 진리를 배워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4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떠할까?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고 잘하는 면에 대해서는 믿음을 잘 써서 신앙생활에서 더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있는 정체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40년 이후에는 좀 나아지고 진보하려고 하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에베소 교회에 대한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형편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가지 대지로 본문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 교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을 때에 주님의 모습을 다양한 모습으로 계시록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 중에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으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6절 읽어보세요. 1장 16절. 1장 16절. 그분은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선 검이 나오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이 16절 한 절에만 해도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른손에 7별을 붙잡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1장 20절도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가 나의 오른손에서 본 7별과 7금 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니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고 7촛대는 7교회이다 라고 하였다. 오른손에서 본 7별과 7금 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자, 오른손으로 7별을 붙잡으시고 7금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런 것은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넘어오면서 그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대하여 찾아오셨을 때에 그 모습을 오른손에 7별을 붙잡으시고 7금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너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으시고 7별,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은 7교회의 사자, 7교회를 위하여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심부름꾼, 지금으로 말한다면 목사나 장로나 꼭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일꾼들이 있겠죠. 그런 사자들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으로 목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7금 촛대, 금 촛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7별을 붙잡으시고 금 촛대, 교회 사이로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친히 이루시는 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7이라, 7은 곧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으시고 또 교회 사이로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이루어지는데 그 경륜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신가?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시지만 그 종들을 붙잡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는 완전하게 조금도 흠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시고 직접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종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일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종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주께서 붙잡고 일하신 그 종들은 어떤 종들이 있었을까? 아까도 제가 사도행전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제일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있고 그 다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아주 좋은 부부가 또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그 사이에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오게 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과 학문에 능통한 사람인데 그는 세례 요한의 그 세례까지만 알았고 그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볼로가 기존의 학문과 성경에 능통한 가운데에서 그 복음을 받고 예수님이야말로 참되온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깨닫고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이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종은 사도 바울,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 4명이지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거기에 남겨두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종, 충성된 아들 디모데가 또 있고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는데 오네시보로는 그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에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유쾌하게 해주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한 사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두기고를 또 에베소로 보내가지고 심부름을 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벌써 7명이에요. 사도 바울,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 그 다음에 디모데, 오네시보로, 두기고 7명이죠. 성경에 기록된 인물만 7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할 그 직전까지 얼마 기간 동안 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일꾼이 7명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사도 바울 순교 이후부터는 또 어떤 사람이 그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을까? 우리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친이신 마리아를 모시고 그 에베소 교회에서 수고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기록상으로 보면 전부 몇 명이죠? 7명 더하기 2명 9명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에베소 교회는 그 9명의 힘으로 세워진 교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비록 그들의 수고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일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든지 교회에 대해서 자기 노력으로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예수님에게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특별한 노력으로 그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 잘 세워져 왔다. 물론 그 사람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영광을 그 사람 개인에게 돌린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셨다.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다 연약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붙잡아 주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옳은 것이지 내가 수고했다 그렇게 해서 이만큼은 되어졌다 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붙잡힌 바 된 무슨 홈이나 낫이나 망치나 그런 것들이 교만해 가지고 그 자기를 붙잡아 준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나 때문에 일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들은 주님 앞에서 말하기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저는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고 이 모든 일들을 하신 분은 주님 홀로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여야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요소요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졌지만, 그러나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은혜와 기쁨이 더 풍성해지고 더 좋은 교회로 항상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나를 붙들어 주신 주님께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와 영광이 넘치는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에베소 교회는 주께서 알아주시는 교회입니다. 주께서 알아주시는 교회. 자,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모든 일들을 직접 하신다고 배웠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야 한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종들, 하나님의 사자들의 수고를 알아주실까요? 아니면 나 몰라라 하실까요? 예, 우리 주님은 결코 무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알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내 수고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3절을 보면 안다라는 단어가 3절 끝에 한번 나오는데, 이 안다는 말은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2절 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들과 수고와 인내와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낙심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본문 2절 3절을 잘 분석해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알아주신 것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아주시고, 두 번째로는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드러낸 것을 알아주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낙심하지 아니한 것, 그것도 알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소지인데 하나하나 그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소지 가운데 첫 번째, 주께서 알아주시는 것. 첫 번째로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아주심. 2절 맨 앞에 그랬죠? 나는, 예수님께서는 내 행위들과 수고와 인내와, 행위와 수고와 인내. 자, 이 말씀하면 생각나는 교회가 있죠? 어떤 교회가 생각이 나시죠?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러면 생각나는 교회, 예, 데살로니가 교회 맞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이는 너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이런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생각이 나고 기억하는 이런 교회라고 했습니다. 자, 이 양면, 믿음, 소망, 사랑, 그거로 말미암아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 양면이 있어요. 이 양면은 어떤 관계일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한 것이고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뭐 믿음이 눈에 보이나요? 사랑과 소망, 그건 여기도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추상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여기에서는 필연적으로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 수고, 인내,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겉으로 맺혀지는 열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위, 수고, 인내라고 하는 열매는 필연적으로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이 있기는 있는데 행위, 수고, 인내가 없다. 그럼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다고 주께서 인정하시고 알아주셨습니다. 행위, 수고, 인내.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온전케 된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있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것은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로 반드시 맺혀져야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또 수고가 있지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수고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속이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가가지고 외삼촌의 집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을 때에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수고를 했는데 성경에는 그는 그 7년을 길게 여기지 아니하고 수일과 같이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을 위한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아니하고 잠깐 지나가는 것으로 여기면서 열심히 수고했다. 자,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꺼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소망 가운데 여러 가지 잘 참고 견디겠죠. 이 소망하는 사람은 인내라고 하는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자, 왜 그렇죠? 소망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 소망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지금 당하는 환난 얼마든지 이기면서 이 환난을 잘 이기면 앞으로 좋은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는 필연적으로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반드시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에베소 교회에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오늘 우리 교회, 우리 명륜교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명륜교회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륜교회 교인된 우리 입으로 우리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습니다 말하기는 좀 쑥스럽죠. 그래도요,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일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없는데 오늘날까지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나간 일주일 동안만 돌이켜 본다고 할 때에도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행위,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 일주간이 지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린 다음에 또 점심을 맛있게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등등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어컨 바람 시원하게 잘 나오는 거 이것도요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다 부분적으로 맡고 계신 여러분들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를 참 감사하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분명 우리에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고 주께서 그것을 알아주십니다. 또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위, 수고, 인내를 칭찬해 주시고 알아주실 것을 바라보고 계속 그와 같은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거기에 따라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 우선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행위, 수고, 인내 이것을 소홀히 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도 괜찮다고 성경에 말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와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행위, 수고, 인내에 대해서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그까짓 거 뭐 별것도 아니지 하면서 무시한다고 하면 그건 예수님의 칭찬에 대해서 우리가 편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상대방을 대할 때 수고하고 행위하고 또 인내한 그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주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알아달라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나간 일주일 동안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내게서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고 복잡한 또 일들이 파생됩니다. 그러나 알아준다고 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고 상대방을 잘 세워지게 되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아줬는데 뭘 또 우리가 안 알아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칭찬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잘못 칭찬해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든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도록 칭찬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그들의 여러 가지 잘한 면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좀 행위, 수고, 인내에 대해서 칭찬하고 알아주는 이런 교회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알아주신 그 면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알아주기를 힘쓰고 잘 인정해 주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알아주셨는가? 두 번째는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드러낸 것. 2절 그 하반절에 보면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여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여기 악한 자, 행동적으로 악한 자가 아니고 진리를 거슬러 악을 행한 이단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에베소 지방에도 악한 자, 즉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은밀히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인들은 자기들이 과거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배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하여 그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들을 잘 시험해 보고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고 속지 아니하는 그런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교회의 순결을 잘 지키고 이단에게 더럽히지 않고 진리를 잘 보존한 그것을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어떤 시대든지 참 교회 또 정통교회가 있다고 하면 어떤 시대든지 거짓 사도 이단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공중에는 이 누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곰팡이도 있고 바퀴벌레 없는 곳이 없지요. 자, 이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이 진리와 교회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단도 있고 비진리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비진리와 이단을 어떻게 퇴치할 수 있을까? 바퀴벌레 같으면 약 뿌리면 되지만 이거 비진리 이단을 어떻게 퇴치할 수 있을까요? 교회 입구에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딱 써놓으면 신천지가 들어오다가 딱 물러가겠습니까? 써붙인 건 필요합니다. 왜 써붙였냐면은 신천지가 혹시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었을 때에 법적으로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상대방에게 경고했는데 당신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혔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상 법정에 그들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써보셨다고 해서 이단이 뭐 우리 교회에 안 들어오고 오다가 되돌아가고 그러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단, 비진리를 어떻게 퇴치할 수 있을까? 성경으로 시험해 보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에 의한 분별력 외에는 달리 이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으로 시험해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똑바로 잘 배워야 됩니다. 비진리가 무엇이고 이단이 무엇인지 그걸 연구하기 이전에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이고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안다고 하면 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비진리, 이단 얼마든지 물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에 의해서 휘둘려지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종들을 보여주시고 오늘날까지 성경 말씀을 잘 배웠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이 넘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이단들에 대해서 휘둘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게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요 또 잘 성경을 배운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혹시 몰라도 우리 교회는 이 성경 말씀은 똑바로 잘 가르치고 똑바로 배우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걸 똑바로 잘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성경을 똑바로 잘 배워서 거짓됨 없이 거짓된 것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경을 통해서 시험하고 또 잘 드러내서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지, 예수님께서 알아주신 거 세 번째 소지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낙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즉 영광을 위하여 잘 견디고 낙심하지 아니한 거, 그걸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본문 3절에 그랬죠.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낙심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바울과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핍박 때에 순교했습니다. 그 얼마 동안 박해는 좀 주춤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주후 90년에서 96년 그 사이에 로마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나타나게 되어서 그가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도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이 신전을 세워놓고 억지로 황제에게 대해서 숭배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네로 황제의 핍박보다도 도미티안 황제 때의 핍박은 훨씬 더 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네로 황제는요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일반적으로 여러 정치를 잘 못하는 가운데에서 마지막에 가서 로마에 불지른 사람은 기독교인들이다 라고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마지막에 가서 핍박을 당했죠.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 문제가 많은 황제였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덤태기를 씌웠죠. 그러나 이 도미티안 황제는요 처음부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황제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자기에게 숭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죽은 성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설립된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기간까지 잘 견디고 참고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면을 알아주시고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성경을 많이 알고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견디고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또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성경을 잘 배워가지고 이단들을 잘 배척을 하였다. 잘하긴 잘하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낙심하다가 그냥 되돌아가 버리고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이거 여간 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는 행위도 있고 수고와 인내도 있습니다. 성경을 잘 배워가지고 사실 우리가 뭐 교만한 차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 누구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자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견디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견디고 낙심하지 아니하는데 언제까지일까? 주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하실 때까지 우리는 잘 견디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견디는 것은 끝까지 잘 견딜 때에 지금까지 견디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잘 견디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뛰쳐나갔다. 언젠가 한번 새벽 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나라 그 건국 신화에 보면 곰하고 호랑이가 불 속에 들어가서 마늘하고 또 뭘 먹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늘하고 쑥을 먹었는데 호랑이가 얼마 만에 뛰쳐나갔을까요? 99일까지는 잘 견디다가 마지막 하루를 견디지 못해갖고 뛰쳐나갔다. 99일 동안 수고한 거 그다 지나가버린 것입니다. 이상하게 옛날 이야기들은요 잘 견디다 보면 마지막에 가갖고 실수해가지고 그냥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은 옛날 이야기처럼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웠고 또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비진리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 거 이거 참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견디고 낙심하지 말아서 이 어려운 과정을 잘 통과할 때에 주께서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시면서 수고 많이 했다. 도미티안 황제의 그 황제 숭배 때에 믿음을 잘 지킨 거 내가 알아주고 또 칭찬한다. 이런 칭찬을 우리 교회가 듣는다고 하면 참으로 좋은 교회가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온 거, 이 시점까지 잘해온 거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7별을 붙잡으신 것처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견디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께서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실 때까지 견디고 낙심하지 않아서 주님께 인정받으시는 여러 우리 명륜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그랬죠? 두 가지.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께서 알아주시는 교회. 무엇을 알아주셨습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아주셨고, 두 번째는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드러낸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낙심하지 아니한 것. 명륜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명륜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 번째로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일하신 교회입니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리다고 하면 명륜교회 교회는 아니에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혀서 여기까지 왔지 내 힘으로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힌 바 되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께서 알아주시는 교회인데 무엇을 알아주십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아주시는 교회입니다. 우리도 좀 서로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알아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알아주면 우리 교회도 더욱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못 알아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알아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 무엇을 알아주시는가? 거짓 사도를 시험하여 드러낸 것.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든든히 흔들리지 아니한 것, 성경을 잘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명륜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낙심하지 아니하므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왔거니와 앞으로도 계속 잘 세워져서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명륜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